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 2장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가 있었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시고 또 그가 육지에 나오도록 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도구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나서 3장의 내용은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또 육지에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가 사역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요나서의 3장에 요나가 사역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물고기보다 못하다. 우리는 물고기보다 못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2장 10절을 보시면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통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사실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거를 물고기 입장에서 이 요나를 지금 육지에 토해내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물고기가 큰 물고기라고 말하고 있죠. 큰 물고기예요. 그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예요. 자,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려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육지에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근데 큰 물고기가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 눈에 잘 띄겠죠. 잘 뜰 것이고 물고기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는 육지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갔다가 못 도망올 수도 있어요. 그럼 고래가 그 해안가에 이렇게 와가지고 돌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죽고 기사에 나는 것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큰 물고기는 육지에 가까이 오면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 물고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요나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요나는 오늘 이 3장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요나가 처음에는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편으로 도망하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폭풍을 만나고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그가 있었는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3장에서 요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어떤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요나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니느웨로 갔어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요나가 이제 순종하는구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더니 이제 순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요나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오늘 3절 보시면 자,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수 있는 그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돼요. 사흘 동안 걸다고 하면은 이 성읍이 정말 큰 성읍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정말 큰 성읍이었는데 4절 보시면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사역을 했냐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런 큰 성읍인데 왜 하루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끝을 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요나가 하루만 외쳤는데도 그 니느웨 백성들이 빨리 회개했기 때문에 요나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하루만 다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빨리 돌아와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그 큰 성읍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끝낸 거예요. 그것을 다 돌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짧게 복음 전하고 끝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순종하는 척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는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만 살짝 비치고 끝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5단어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무나도 짧은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뭡니까? 니느웨의 멸망뿐이에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니느웨가 이 요나가 선포한 이 메시지대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니느웨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는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무엇을 선포해야 했냐면 이 멸망만, 이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회개도 선포했어야 되는 거죠. 멸망과 함께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선포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그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내가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절반만 전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기가 원하는 말만 전하는 그런 약간 불순종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 물린 물고기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요나를 일주에 토해내는 그런 순종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 물린 요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도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는 참 물고기보다도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해야지, 너 이거 말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그것에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흰이를 그 사람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이 명령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런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왠지 우리들은 왼편 뺨을 이렇게 돌려대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많이 때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 현실한 우리의 모습은 이런 거 아닌가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 마음을 후벼 파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성령이 또 우리에게 말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악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그것이 또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그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니느웨 얘기만 우리 부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5절을 보면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6절을 보면 왕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베옷을 입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은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금식,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런 금식을 선포하고 또 백성들에게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니느웨에 아주 순식간에 부흥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부흥이 이 니느웨에 임했는데 이 부흥이 임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 부흥이 임한 곳은 니느웨고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방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확실히 오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니느웨에 그 부흥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일들 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흥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첫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온전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가 같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 요나는 심판만 전했어요. 온전히 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땅에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주일 예배에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시네요. 네,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일 예배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아멘 할 대로 이 주일 예배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의 습관처럼 여러분 오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올라오시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종이 또 저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흥이 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니느웨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7절에서 8절 보면 왕으로부터 서께서 모든 백성과 짐승조차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포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들, 그런 것에서 그들이 돌이켰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임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1907년 평양 그 부흥이 임한 것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모르니 당신만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이방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100 상당을 사취했습니다. 장로가 그것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서, 그 부흥의 자리에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교회 안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고 나도 이런 것을 훔쳤고 나도 또 이런 간음을 해놨고 이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또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며 또 평양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여러분 무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에 더욱더 여러분 민감해지셔야 해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아뢰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곧 살아나고 또 이 니느웨처럼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